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남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이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집으로 귀경하는 어떤 그런 차 안에서 번잡하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의미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한테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비난, 또 핍박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도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오늘 우리 정명순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런 고통과 핍박이 몰아치지만 더 무화적 봉사, 또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지치지 않은 헌신을 그로 하여금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어디서 그런 힘들이 계속 나왔는가? 그 비결이 뭔가?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했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그를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이유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하는 그 대답이 전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막연한 예수님의 그런 나를 인자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더 순수하지 못하지? 왜 내가 자꾸만 신앙이 이렇게 연약하지? 자꾸 왜 내가 죄에 굴복되고 있지? 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 그 모든 이유들은 이제 여기에서의 어떤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니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5절에 나오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주를 위한 사랑이 그를 강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애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생애의 방향이 이제 더 이상 자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생애의 방향을 자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전환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심의 변화는 어떤 의문이나 율법의 한두 가지를 배워서 지키는 외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셈을 바꾸는 근원적인 변화, 본질적인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이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했는데요. 자,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리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사상과 동기를 완전히 돌이키는 내적인 혁신,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이 말을 이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회심이 일어났다면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이전과 이후가 전적으로 달라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회심 전과 회심 후가 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다른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창조된 것이에요. 그냥 약간 변화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바뀐 게 아니라 창조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크티시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언제나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회심한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그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냐. 지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어떻게 되어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거듭남, 새로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는 생명을 최초로 탄생시킬 때 사용된 동일한 창조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창조의 역사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거나 또는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외적인 창조의 변화가 아니라 이 창조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회심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청년 학생 시절을 이렇게 이제 보낼 때 보면 그때는 신앙이 참 순수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제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혁명적인 변화로 인해서 다들 원래 살아가던 인생의 목표를 막 수정하기 시작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예. 평생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던 집사님들이 선교를 위해 삶을 올인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평생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예.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안에서부터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감염되어지면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의 것을 이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마음을 막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이런 안으로부터의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하나의 회심의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나로부터 주님으로 돌아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금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믿음이 병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 능력이,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매일 매순간 역사에서 우리 마음이 계속 주님을 향한 사랑에 끌려서 불타오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18절, 19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누가 좀 마이크를 들고 좀 읽어주세요. 제가 물 좀 마시는 동안.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이 18절, 19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된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화목하게 되기 전에는 원수였죠. 네,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거기 끌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원래 우리 인간들의 위치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단처럼.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뭐 구속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죠? 예, 구속.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속량을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용서라는 단어도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또는 뭐 속죄 다 같은 용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용어도 있는가 하면 뭐 칭의라는 용어도 있죠. 의롭게 되었다. 예. 전부 다 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어떤 그걸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원수에서
사랑의 관계로, 충성의 관계로 변화되어졌음을, 좋아졌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이게 뭐죠? 화목이라는 단어. 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려 하고 헌신하려 하고 주님을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이런 것들이 계속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 18절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화목의 주체자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화목을 위한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 화목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도 바울이 자주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었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도록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뭐죠? 죄죠.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을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뭔가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한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다? 사람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정명순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이 사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놓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목,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용서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인데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5장 이야기가.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는 그런 말을 쓰시는 거죠. 이 돌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돌린다는 말. 이제 원어를 보면 계산하다, 셈하다 뭐 이런 의미다. 예.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기록이 다 남나요? 하나님도 다 남기시나요? 다 남겨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죄의 기록은 법정에 남는 것처럼 다 기록되어지고 남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게 그 죄를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마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화목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치르신 희생과 이 놀라운 어떤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감격하고 그 마음속에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이 십자가와 연관되어진 어떤 그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사물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 이야기가 20절부터 21절이에요.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신이라는 말은 황제의 대사라는 황제의 대사에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변하여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간청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예.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는 지금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화목하라는 말씀을 말하는 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심장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은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이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이제 로마서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혹은 아주 힘겨운 봉사를 하거나 어떤 규정된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할례를 행하거나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기별의 핵심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목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이 단순히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화목에 대한 다시금 확신을 주기 위해서 2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이죠,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마치 그분의 죄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전가했다고 하는 거죠. 예. 이 화목을 이루는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전가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셨죠? 예, 죄인처럼 다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큰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시 말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본문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죄인 것처럼 그분에게 전가됐듯이 똑같이 그분의 의도 우리의 의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 칭의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 칭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처럼 그분에게 전가됐듯이 똑같이 그분의 의도 우리의 의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교리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마지막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서뿐만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구원의 효력을 다 누려야 돼요. 다 누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 살게 된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과 참다운 화목이죠, 그죠? 예. 이게 바로 뭔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사도 바울처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계속 강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 그 십자가가 그 마음속에 놓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정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회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